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 사랑교회와 사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셨어요. 족보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계보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적이나 상상적이나 사람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니라. 이런 도입어죠. 도입어입니다. 지시어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혼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정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혼이라면 약혼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약혼, 동거, 성령으로 잉태 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약혼이 먼저죠.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두 번째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약혼을 했지만 정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약혼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로 서약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법에서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법에서는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진 않지만 동거는 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잉태 이전에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으로 부부지만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동정녀야 되고 또 왜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왜 부부관계가 되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갖다 잉태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그게 더 현실적이고 요셉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은 요셉과 약혼하고 그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 성경의 말씀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동시에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이,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과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으로 후손 결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 남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탄생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예언한 것에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면서 후손에 오시하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의 후손은요 흠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행연약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은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연약한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흠이 다 있어요. 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행위 언약의 저주로 전적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성향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양심적인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성경을 다 지켜 행할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결점투성이에요. 사실 나라는 인간도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허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주님 볼 적에, 우리 인간들이 볼 적에는요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대신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 살린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도달하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몸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흠이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지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처녀 잉태, 이 동정녀를 몸을 통해 가지고 잉태를 하셔야지만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만약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자연인, 자연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명자 그렇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분이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천혜의 몸에서 분명히 잉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후손에서 잉태를 나오셔야 돼요. 이새의 줄기는 뭐예요? 이새 줄기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난다 그 말이에요. 싹이란 말이 한 싹이란 말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안 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 왕 뒤에 영원한 왕, 마지막 왕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뭐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길자, 하나님의 교회 정길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 자체도 늙고 곧 죽잖아요. 이만희 곧 죽지 안 죽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100살, 120살 되면 안 죽겠어요, 사람이요? 다 죽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완전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남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정녀 탄생, 다윗의 가문 이걸 갖다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게 동정녀 탄생을 한다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예? 성경은요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이성적일 수가 없고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초월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전한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죽은 자가요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땅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돼야지만이 그가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죽은 자는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었던 나를 대신 건져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대신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오시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아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큰 일을 이루려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낳게 될 나이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의 기원이 신적 기원이고 영적 기원을 통해 가지고 낳게 될 메시아로 낳게 될 유일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기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아기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구속 언약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아주 위대한 구속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영광이고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갖다 잉태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고 마리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도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뱃속에서 자기 아들이 아니고 여하튼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나 같으면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당장 이혼한다고 하겠죠. 그다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아기를 뵀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냥 확 붙잡아버린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동시에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그 아이는 특별하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집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갖다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절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붙들으니까 이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뭐 말하냐? 불강력적 하나님의 그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되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참 굉장히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동시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동정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갖다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줬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 명칭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사적 명칭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그게 바로 고유명사죠. 나로 말하면 박동환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박동환이면서 동시에 목사잖아요. 동시에 목사고 내 아내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고유명사는 뭡니까? 박동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유명사를 뭘로 주냐?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딱 명칭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원의 주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과 저주로 얽혀진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죄의 사슬을 딱 끊어버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어요. 저 성경 히브리 9장 2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단 말 뭔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을 온전히 드려지시고 난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죽으시고 휘장을 찢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갖다 허물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원래 뭐가 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이나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해요. 규정이. 예?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어겼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잘못 오게 되면은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게 바로 구약시대 때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 회장이 한가운데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신 바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약의 제사는요 상징적인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의 모형이잖아요. 모형적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희생제물 어린 양을 갖다가 바쳤어야 돼요. 동물의 피를 뿌리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이걸 갖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죄 어떤 그 희생제물의 희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누구라도 자력으로 스스로 내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나타났어요. 각각 나타났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딴 사람을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났어요. 각각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하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라고 똑같이 각각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성탄절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셉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정확하게 메시아의 요건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은 날마다 엄한 생각만 해요. 엄한 생각만. 세속적인 생각만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절제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한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다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항상 끝까지 끈질기게 갖다 미혹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시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요 나는 한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속 중보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올리시는 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중보예요.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갖다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예,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해야 돼요.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임마누엘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반드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불러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사적 명칭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오묘하고 아주 철저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그냥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결과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신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